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사순절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되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이른바 특세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다니지 않았던 제 후배가 올 사순절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대요.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마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그 걸어가는 길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 아무개 장로님 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김 장로님 댁이지 하고서 쳐다봤더니 불이 꺼져 있더래요. 나는 지금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장로님 댁에 불이 꺼져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장로님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또 조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박 권사님 댁이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또 불이 꺼져 있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못 뵌 것 같아. 아니, 이분들 왜 교회 새벽 기도 안 나오시지? 이러면서 이 친구가 은혜가 점점 떨어지더래요. 아까 새벽에 방금 전만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평소에는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너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지 마라 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네,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생활을 비교함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은 안 하고 있어 하면서 의로움을 넘어서서 타인에 대한 정죄함으로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봤을 때 때로는 저분은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저분에게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차라리 신앙생활 안 했으면 복음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자꾸 죄인으로 만들고 이런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앙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길잡이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늘 자기 스스로 되돌이켜 보면서 나의 모습은 타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 하는 그런 자기 반성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늘 잘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나오셨는 줄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해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을 잘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요. 또 농가 원령가에 보니 지금은 한 주 동안 겨울 내 잠들어 있던 모든 생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춘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춘분,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같아진다는, 그래서 점점 더 빛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이 시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로 보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맘때 길을 다니시다가 또는 특별히 계단 통로를 다니시다 보면 그 집 입구에 입춘대길, 건양다경 하고 써 붙인 문구들을 자주 보실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입춘대길, 입춘을 맞이해서 나에게 큰 어떤 길이 열린다, 큰 운이 따른다. 건양다경, 그래서 볕이 잘 들어서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많아진다,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맘때 봄빛이 들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봄이라는 계절에서 새로운 생명이
그 태어나는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입춘불을 붙이고 사람들이 저마다의 바람을 비는 것을 봤을 때 역시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주보 안쪽에 펴 보시면 우리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그 아랫절에 보면 시편 4장 3절이 4편 3절이 있는데요. 신앙인들의 입춘부는 어떤 말이 좋을까? 건양다경, 입춘대길 이런 말도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춘부를 적어보라면 시편 4편의 3절이 어울리지 않을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부분을 제가 목사님께 5분 늦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5분 사이에 주보를 다 뽑으셔서 제가 그럼 내가 다시 여기서 봉독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 구절은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조금 더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이 구절이 우리의 입춘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환한 얼굴을 비춰 주시는 복이 올 한 해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 빌립보서.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지금의 감옥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 고대 시대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 어떠한 환경이었을지 우리는 조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갇힘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의 수렁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는 그러나 어떤 우울감이나 절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닌 아주 행복한 사람이 쓰는 글처럼 기쁨과 감사의 언어가 이 빌립보서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옥중에서 부르는 승전가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서신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빌립보 교인들과의 친밀함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에 찬 인사말을 건네는 것은 그들의 있음 그 자체가 고통스럽기 이를 데 없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그 현실을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고난을 마다치 않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현규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있음 그 자체가 우리 목사님 회복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소개했는데 감옥 속에서 쓴 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까? 빌립보서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빌립보서 내에서는 우울과 절망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외적인 삶의 조건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대 신뢰가 그의 이런 어두움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워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나의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면 바로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가 느낀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닥쳐온 시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문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됐던 분들, 그분들 중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옥이 대학이다. 감옥이 대학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감옥에서 어떤 큰 가르침을 배웠거나 공부를 해서 감옥이 대학이라는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감옥,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데는 참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다 오면 흐물흐물해지고 말랑말랑해져서 과거에 감옥에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자기의 신념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자기의 사고를 전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강철처럼 강해져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 대학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책을 통한 공부가 아니라 이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없었던 경험, 이전 내 삶 가운데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인간 군상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협소한 삶의 지평이 어느 정도 그 감옥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넓혀졌기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감옥 체험이 그의 신학을 오히려 깊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인이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그리움으로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감옥 체험은 그의 사고를 전환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드는데 큰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의 만남은 그에 앞서서 바울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의 지평을 저 흑해 연안까지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럽 지역의 비두니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비두니아라는 곳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몇 번이고 가고자 노력을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비두니아에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날 그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 환상 속에서 어떤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비전 가운데 나타나서 이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이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또 다른 메시지이다, 이것이 또 복음을 전도하는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지체치 않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을 돕기 위해 예비하신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곳에 가서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의 영접과 후원을 받아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다닐 때마다 한 여인이 바울을 따라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인데, 그 여인이 했던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인데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이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고 그 귀신 들린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점쟁이, 무속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의 신통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물질적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돈벌이 수단의 희망이 끊어진 그 여종의 주인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지요. 내 돈벌이 수단을 없앴다 라고 노골적으로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관원들에게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우리 도시를 소란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소요죄로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관원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힌 채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 간수들에게도 이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어느 순간 지진이 일어나더니 사도 일행을 가두고 있었던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갑과 착고가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그들이 탈출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인이 도망갔을 때는 그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그 죄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억지로 만류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말려 세우죠. 그러자 그 간수는 바울 일행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 그 바울의 일행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치안감은 이 도시의 그 소요죄로 말미암아 그 이유를 들어서 이 도시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하나,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바울에게는 아마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그런 바울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전파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그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바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불쑥불쑥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적인 욕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권세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늘 마음속에 한 가지 법이 그 선한 마음을 하고자 하는 법과 늘 싸움을 하게 된다. 바울도 마음속에 늘 싸움을 하고 마음속에 늘 튀어나오는 죽이지 못한 악한 나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은 신과 악마의 투기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 바울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부풀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지향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도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화작가 강정규 선생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때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항상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학년이 되어서 이번에 졸업인데 6학년이면 졸업인데 올해는 내가 반드시 꼴찌를 면하리다 하고서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 앞줄에 섰습니다. 자, 선생님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눈을 질끈 감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한켠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규가 1등이다. 1등이요. 우리 정규가 1등이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정규 선생은 그 6학년 시절 강정규 선생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고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서 앞을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진짜 1등이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선에 들어와서 뒤를 봤더니 8명의 친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원래는 7명이 있어야 정상인데
뒤조가 이미 출발을 해서 8명이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실망을 했던 강정규 선생은 터덜터덜 실망한 그 발걸음을 갖고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천히 가거라. 꼴찌여도 괜찮여. 서둘다 자빠지면 너만 손해인겨. 암만 늦게 가도 내 몫은 있는겨. 앞서간 애들 다 골러간 것 같아도 남은 네 몫이 의외로 실속 있는 것이 있는겨. 증규야, 알았냐? 이랬죠. 할머니가 고단한 삶을 통해 경험해온 그 삶의 지혜를 6학년인 그 손자에게 해준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꼴찌여도 괜찮아요. 앞서간 애들이 다 가져간 것 같아도 의외로 남아있는 것 중에 실속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겨. 서둘러 가지 않아도 돼. 여러분,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사는 게 중요하지요. 아무리 남보다 앞서간다 해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산다면, 그래서 눈뜬 장님처럼 산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패배한 인생입니다. 늦는 것처럼 보이는데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늦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패배의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힘이 아니라 정신이,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 가름이 아니라 통합이,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운다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든든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은 인기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은 그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준 바울에게 감사하며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기도회를 조직해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 기도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기도와 물질의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한 희망은 그렇게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을 창조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패배할 수도 없고 중간에 중단되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접속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든든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번역된 단어, 이런 심장, 이게
새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번역된 단어, 이것을 헬라어로 바라보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말로는 번역상 심장으로 번역되었죠. 심장 내지는 심정으로 번역이 됐는데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창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창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하면 번역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어색하겠죠. 그러다 보니 같은 장기를 의미하는 심장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자,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남성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의 감정,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이 장기에 깃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도 물론이고. 그래서 남자들이 느끼는 그 슬픔, 애통, 연민 이런 마음이 내 장기인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자를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한 글자로 제 입모양을 보세요. 한 글자로 창자를 순 우리말로 하면 우리 애가 탄다, 애를 쓴다, 애가 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창자와 같은 마음, 즉 슬픔, 애상과 같은 모든 감정들을 담아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그리워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속으로 낳은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애끓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이지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보고, 아픈 사람들을 보고, 오갈 곳 없는 사람들, 그런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 배를 곪고 있는 이들을 봤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말 표현에는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도 스프랑크논이 똑같은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생된 동사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바라보았을 때 뭐 연민하셨다, 동정하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원어가 담고 있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병든 자를 바라봤을 때 그냥 불쌍히 여기셨던 게 아니라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창자의 아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절망스럽다 라는 그런 시점에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자리로 바로 돌아오실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복음은 그들을 서로 묶어 창자의 그리움으로 서로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살이를 위한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실천하기 시작한 그 사랑이 깊어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옵니다. 분별 있는 사랑이란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진 게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들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성숙한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잡합니다. 인생은 모호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내 경험으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에 마주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한 사랑법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있습니다.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일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일인가를 반문해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위해 하는 일인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 잘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씀한 거, 그래야 조금 고급스러울 것 같아서요. 네. 자, 바로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죠. 자, 사랑은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지, 내가 조금 넉넉하고 더 가졌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이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에 수혜자와 시혜자라는 그 구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준다, 베푼다. 그래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상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그 봉사 안에 우월감이 빠져들게 되죠. 말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나보다 기도 적게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비교 의식이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받는 분들 역시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지 뭐 하는 이런 마음, 너무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때도 역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성숙한 사랑법으로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일까요? 고대 세계에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구는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바울 역시도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그 중간에 선교를 조금 후원해 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 땅인데, 그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지구가 일정 부분 이 끝이 있어서 끝에 가면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 땅 끝이라는 데가 그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 사람들은 쭉 가다 보면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직각처럼, 그래서 땅 끝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자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땅 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해석의 나름인데요. 저는 이 땅 끝을 벼랑 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벼랑 끝. 오늘날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오늘날 인생의 위기를 맞아 벼랑 끝까지, 땅 끝까지 내몰려서
그곳에서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지금 내 눈앞에 절망밖에 없다고 그래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들, 딛고 설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딛고 설 수 있는 든든한 땅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느라 그들에게 딛고 설 땅이 되어 주느라 우리 조금 늦게 가도 됩니다. 꼴찌인 것처럼 보여도 조금 늦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어도 꼴찌인 것 같아도 앞 사람들이 먼저 다 주워간 것 같아도 의외로 쓸모 있는 것이 많이 남아 있는겨.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혼돈과 흑암과 어둠과 기품이라는 절망 속에 유폐되어서 곤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빛교회, 그 참빛이 그들에게 참빛교회가 비춰주는 그 참빛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참빛을 비춰주는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랑법입니다. 성숙한 사랑법. 이 사랑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교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